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예, 르호보암이 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큰 위기를 또한 맞았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또 르호보암이 굉장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꼭 위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이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빛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이 이렇게 3년 정도는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을 치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오늘의 이 부분 안에서 또한 우리 르호보암의 신앙과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읍니다. 용사가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스마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치던 가던 길에 다시 이렇게 길을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했던 것은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견고한 성읍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거고요. 또한 장기적인 어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방패와 창 등 무기들로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에 요새를 세우고, 그래서 남왕국 체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연합함의 힘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갈등의 소지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외부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중단하고 힘을 합하는 것이 또한 연합함의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한번 르호보암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회였던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 자기 측근들의 얘기들을 듣고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이 첫 번째 실패였죠. 하지만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스마야의 말씀을, 스마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 번째로 기회를 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러 갔던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스마야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요. 그러므로 그가 가졌던 그 불안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속에 내가 진짜로 원했던 그 기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순간에도 항상 회복의 소망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상황에 반전의 소망과 키워드가 어떤 세상적인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역사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위기는 상황이 좋을 때 왔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건들과 여러 가지들이 충족이 됐을 때 오히려 그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신앙적인 갈등과 또한 계파 간의 갈등과 그래서 또한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안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 오히려 진짜 위기들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이런 위기들은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
진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힘든 상황들을 피하려고 하거나 그것 자체 때문에 주저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안정을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혼란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왜냐하면 환난의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이 위기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리들의 삶의 맥락에서도 내 삶에 처해 있는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회복의 소망이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힘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정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것들 외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더 안정적인 것을 원했다면 훨씬 더 정치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그렇게 나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살아갔던 것입니다. 참 이런 얘기는 좀 이게 적용하기에 따라서 되게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헌법보다 말씀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체제보다 말씀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인간적이고 더 공동체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고자 때로는 현실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라도 그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외부적으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정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중심 가운데 예수님만 있다면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삶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아마 각자의 개성과 삶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내기에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